이제 본문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황궁해야 되겠죠. 황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이제 요단강 입구에 왔을 때입니다. 그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 왕을 이제 다시 왕으로 추대하자, 다윗만한 인물이 있나, 그러고 막 의논하는 중이었는데, 다른 지파는 다 의논하는 중이었는데 유다 지파는 의논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그 제사장 둘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유다를 좀 설득시키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 헤브론에서 반역했고요, 유다 사람들이 주동이 되지 않았다면 헤브론에서 반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서, 야, 다른 지파는 다 나를 왕으로 새로 맞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골육지신인데 이렇게 뒤떨어져가 가만히 처져가 있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막 어이구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러고 이렇게 뭐라지요, 경상도 말로 패내기 가가지고 다윗을 제일 먼저 맞이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는 건넜는데 길갈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디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왜 튀어나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열 지파인데 왜 우리 형제 유다가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왕을 저끼리 모시냐. 그러고 다윗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아, 미안하다, 야, 내가 막 우리가 왕을 모셔오려는 일에 막 뒷전으로 있다가 왕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이래서 막 그냥 너하고 의논도 안 하고 미쳐가지고 이랬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으면 상황 여러분 종료됐습니다. 근데 유다가, 야, 다윗이 우리 친척이라서, 왕이 우리 친척이라서 그랬다. 와, 같은 유다 지파끼리 뭐 먼저 좀 영접하면 안 되나? 우리가 뭐 돈을 받았냐? 뭐 떡을 먹었냐? 상을 받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여러분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지파가, 야, 지분으로 치면 우리는 10지분 11지분이고 너희는 꼴랑 한 지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임마 왕을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너끼리 모시냐. 이렇게 해서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보면 20장이니까 19장 첫 끝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때에 누가 모반을 일으키냐면, 또 반역을 일으키냐면,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누가요? 이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인데, 맹세라는 뜻도 있고 7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름 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세바라는 놈이 아마 얘를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주면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이제 왕을 또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이어서 또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황궁하고, 황궁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10명의 그 후궁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바의 이제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요압을 안 부르고 아마샤를 부릅니다. 아마샤를 불러가 해결을 해라니까, 이 아마샤가 능력 부족이라 해결을 못해요. 일을 못 치내더란 말이에요. 무능력. 진짜 골치 아픈 놈이지요. 일을 못 치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압을 불러야 되는데 또 요압을 안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요압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압한테 감정이 있음을 왕이 확실히 딱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되겠노?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부탁을 하는데, 뭐 행정적인 일을 부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목사한테 부탁 안 하고, 이 뭐야 이거, 뭐 전도사님만 계속 불러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뭐 아무 부탁도 안 하고 계속 전사님 불러가지고 부탁을 한다. 이러면 이건 뭐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일을 안 맡깁니다. 일을. 안 맡겼더니 요압이 막 중간에 확 나서가지고
뭐 아마샤도 죽여보고 아마사 죽이면서 아비새한테도 이 쓰리 쿠션을 쳐가지고 니도 임마 입작 나기 전에 줄 잘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 정렬을 확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 주동자가 되느냐? 요압이 지 마음대로 주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세바가 죽고 뭐 이래 일이 다 끝납니다. 정리되고 나서 다시 여러분 다윗이 군사의 이거 자기 밑에 신하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제일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에 뭐가 되고? 지휘관이 돼. 옛날 말로 하면 군대 장관이 됐다.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압은 자를라 해도 자를 수도 없는 놈입니다. 제가 오늘 요압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압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일 잘 지내지, 카리스마 있지. 뭐 칼만 있는 게 아니고 도마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카리스마 덩어리입니다. 일 잘 지내지요. 여러분 일을 맡겼는데 이거 못 지내면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일 잘 지내지, 카리스마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도 잘 시킵니다. 그러고 이게 막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싸움도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혜도 있어서 이렇게 말로도 상황을 딱 이렇게 이끌어갈 줄 아는,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짱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여러분 저 성경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한테 유언을 합니다. 야, 내 이제 간다 내 이제 죽는다 아이고야 숨쉬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그 심의 그거 죄 없는 놈이 아니니까 알아서 죽여주라. 네가 죽이지는 말고 네가 지혜대로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기맘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한테 뭘 베풀어라? 은총을 베풀어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요압을 언급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잡아 죽였으니까 절대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다시 누구를 세우기는 세우지만은 요압을 2인자로 세우기는 왜? 아마시 죽이고 그다음 아비새 맡겼더니 아비새한테도 눈깔 확 뜨면서 네 줄 잘 서라 이렇게 딱 아비새도 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형님 앞에. 그래 여러분 일마 말고는 뭐 인물이 없어. 일마만한 인물도 없지만은 일마 말고는 다 세우면 다 정리돼 버리니까 세울 인물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마를 세워.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에 유언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요 기간이 10년인지 20년인지 몰라도 다윗 마음 가운데 10년 20년 동안 내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저거는 정리돼야 될 놈이다. 저거는 반드시 내 나라 가운데서 정리돼야 될 놈이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쟤부터 정리 못하면 솔로몬 나라 서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꽉 잡혀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죽을 때 유언을 딱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충성은 충성인데 무슨 충성이랍니까? 입맛 충성. 지 생각하고 맞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거나 뭐 왕의 뜻하고 필요 없습니다. 지 생각하고 맞으면 120%를 치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 지 생각하고 꼬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왕의 말이거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벌로 압살롬이 반역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부탁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잡아치기 붙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울고 있는데 협박합니다.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분위기 싸해져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백성들이 마치 도둑놈처럼 조용히 뒷발 들고 들어갔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쇠가 빠지 전쟁에 목숨 걸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 분위기 이렇게 깨도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 밤에 왕이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제라도 안 해주면 이때까지 당신이 당했던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완전히 협박입니다. 반역을 해서라도 이 일 당신이 지금 바로 안 잡으면 당신이 사울한테 당했던 그 고난, 압살롬 때 당했던 모든 고난과 모욕,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반역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마시아 세우니까 내를 놔두고 적을 세워. 아마시아 시기 붙습니다. 자기 자리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꼭 다윗이 아니라도 충성한 사람이고요, 꼭 교회가 아니라도 충성한 사람, 절에 갖다 놔도 선임 주지한테 잘한 사람입니다.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말씀 믿든 아니든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한테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고 내 출세에 걸리적거리는 거 되면 왕이고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야말로 입맞충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의 어떤 대리자들이 있습니다. 기관에도 예를 들어서 기관장들과 또 누구야 이거 교육자들, 또 여러분 교회 목회자, 또 아니 목장에 가면 목자, 목녀, 또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 뭐 권사들, 이런 여러분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들 무시하고 내 혼자 도교 청청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런 충성들 다 요압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권위자를 세웠든지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의 말에 순복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질서를 아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리더십들이 저거를 세워 쓰기는 쓰면서도 내 마음에는 아이고야 저거 늘 한편에는 근심이 되고 내 한편에는 염려거리가 되고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고, 다윗은 지금은 시방이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내가 시방은 누구를 요압을 살려주지만은 언젠가는 저거 제거하리라 이 마음으로 살다가 이걸 유언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충성이 뭐 요압처럼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질서를 아는 충성, 하나님 앞에 꾸준히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충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마침 거기에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요단을 건너는 그 이제 길갈 이쪽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으니 그 앞에 내용 41절부터 43절까지를 여러분이 뭐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는 원어로는 이시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는요, 이샤가 여자라는 말이고 이시가 남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시 남자 또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대표자로 사람, 뭐 여자는 사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수컷이 대표자니까 대표자로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벨리알, 이시 벨리알이니까 뭡니까? 벨리알은 여러분 마귀를 벨리알이야. 누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뭐 조화되겠으면 이런 말 있지요. 그래서 벨리알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뭐 무가치한 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악하고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벨리알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봤을 때에 벨리알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시 벨리알이면 마귀의 뭐다 말입니까? 마귀의 사람이다 말입니다. 마귀 새끼다 말입니다.
그 여러분, 이 마귀 새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라? 세바라, 세바. 불량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언제 나팔 붑니까? 전쟁 났을 때. 또 언제 붑니까? 에? 뭐랄까? 남편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한 말 해봐. 축제 때 나팔을. 그래서 축제 때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 앞에 나팔을 붑니다. 또 사람을 모을 때, 그 전쟁이 나서 사람 모을 때 나팔을 불지요. 또 해산할 때, 전쟁이 다 끝나고 사람을 맨 끝절에 보면, 맨 끝절에 그 신하들 세운 그 앞에 보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해산할 때 나팔을 불었다, 뭐 이래 돼 있지요? 그런 내용이 앞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만은 전쟁이 끝났을 때 나팔. 그 외에도 뭐 축제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절기 같은 데 가보면 뭐 계속 뭐 나팔 불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소파르지요.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는 해산 명령입니다. 다윗한테 더 뭐가 없다고? 다윗한테 우리가 받을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 이게 다윗을 무시한 말이지요.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받을 유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왕 모셔오려고 지금 모였는데 해산 나팔을 부른 거예요. 딱 사인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나팔 소리만 들으면 이게 무슨 나팔인지 아니까 해산 나팔을 불렀다. 그러니까 2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그다음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다, 뭐 이렇게 유다 사람 빼고 그 뒤에는. 그렇지요? 이 여러분, 올라갔다는 말이 그치고,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세바를 따랐다는 말이, 올라갔다는 말이 와우 계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야 올라갔다가 뭐지? 와야알인가?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야알. 그러면 이 와우 계속법이 붙은 것은 여러분 뭐 하자 말자 아닙니까? 에즈스네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세바가 이 말을 하자 말자 즉각 반응을 보이더란 말이에요. 나팔 소리 딱 불고, 야 이스라엘의 11지파야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자. 다윗에게 우리가 얻을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떠나라고 해산 나팔을 불자말자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더란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세바를 쫓아가더란 말이에요. 이 쫓아간 게 여러분 와우 계속부에 붙었다는 말은 즉각 반응을 보이더란 말입니다. 자, 이제 물어보십시다. 이것들이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무조건 뭐 안 됩니까? 왜 안 되노? 중, 공, 어르신 왜 안 되노? (70점) 70점에서 75점. 내빈 여러분 왜 안 되노? 70점. 연경아 왜 안 되노? 70점. 공집사 왜 안 되노? 그래,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 유다지파에서, 노래만 잘하면 되나 임마. 유다지파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이거 여러분, 이거를 대답을 못하면 진짜 곤란하지.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누가 온다 했습니까? 실로가 온다 했는데 여러분, 그럼 메시아가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며칠 있는데 실로가 샬롬이다 안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 와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그 삶이 기쁨의 장, 희락에 잠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과 육과 정신과 생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뭐 복이 주어지는데, 메시아가 유다지파에서 오고 유다지파의 왕위가 안 끊어져야 한다는데 10지파가 여러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갚으면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세바는 반역에 실패했지만은 실제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벌로서도 여러분 그게 되도록 하셨고요, 여로보암은 이 반역에 성공했지요.
그때 여러분 열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의식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 돌아왔고요, 의식이 없는 것들은 돌아올 기회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망하는 놈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다윗과 그 자손들이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감정에 북받쳐 가지고 여러분 막 적각 반응을 보이고, 그래 뭐 그럼 갚으자 이라고 여러분 올라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 보십시오. 요즘은 여러분 지척에 깔린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만 교회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가도 좋은 교회만 추천을 해보자면 하나인 교회, 여기 저 무슨 교회예요? 이삭 교회, 저 위에 순복음 교회, 하여튼 뭐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지 1회 교회인가 8회 교회인가 이 교회가 여러분 막 쫙 깔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든다. 와, 우리 목자 개파이다. 시절이만 딴 데 가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딴 데 가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가려면 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이상해지네. 그런 식으로 살면 다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간다는 분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라 합니다. 뭐 내가 잡수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는 축복, 모르는 축복, 생각나는 대로 다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시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시라 했던 몇 분들 중에서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유언이다 생각하고 들어주라. 이거 나가거든. 네가 좋아서 가니까 그 교회에서는 죽어라 그냥.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습관되지 말고. 그러면 네도 복이 안 되고,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안수집사라도 받고 죽으려 하면 거기서 지금 가서 충성해도 받을 돈 말돈이다. 그 몇몇 분한테 부탁했던 기억이 뭐 하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여기 있으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놈이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막 행하면 이게 여러분 지 상가운데도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그 다음에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이르러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잡아라는 말에 와우 계속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다윗이 이제 오랜만에 왕궁에 왔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럼 왔으면 예를 들어서 윤정 권사야, 네가 왕이라면 다윗이라면 뭐부터 했겠나? 하나님 내 이번에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참 돌아오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1000번째는 못 드리라도 뭐 100번째라도 드리든지, 아니면 뭐 10마리라도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압살롬 때에 거기 없어졌겠지요. 그 288명의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졌겠지요. 에? 그러니까 그걸 다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해 가지고 예배를 다시 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세바부터 뭐 이렇게 처벌한다든지, 뭔가 이런 일부터 할 것 같은데 이런 영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후궁 10명을 잡아 가지고 뭐 어디에 가다 버립니까? 별실에 가다 버립니다. 나는 이게 다윗이 여기에도 자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왕 같으면 이 후궁들을 어찌했겠습니까? 여러분
100% 죽었지요. 생갑으로 지냈다 해서 와 이거 너무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왕 같으면 벌써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자기 아들하고 관계가 있고 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네 마누라는 백조의 동침함을 당할지 자기 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죽이고 그냥 별궁에 가다 놓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만 주고 그냥 뭐로 지냈다고요. 남자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이 가보니까 생갑으로 지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바 진압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데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여러분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부르려면 누구 불러야 되겠습니까? 요압이 군장인데 여러분 군대에 관계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사에 관계된 뭐를 부탁하려면 박성객이 불러야 될 거 아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연애 관계된 거 있으면 이 누구야 이거? 차연아 불러야 될 거 아이가.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의 큰 행정에 관계된 게 있으면 부목사를 부르든지 장로님들을 불러야 될 거 아이가. 중보기도에 관계된 게 있으면 정예님을 부르든지 여기 청년 중보기도에 부르든지 뭐 이런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군장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라의 왕을 반역하려는 놈이 일어났는데 요압을 안 부르고 아마샤를 또 불렀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요.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잡아 지기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울고 있으니까 뭐 이때까지 당한 것 중에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완전히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19장 13절에 보면 전에 아마샤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부탁하면서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마샤한테는 뭘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요압을 대신해서 뭐가 될 것이라고 군장이 이 약속도 이제 지킬 겸 해서 이제 이 일을 제일 먼저 아마샤를 불러가 맡깁니다. 맡겼더니 안타까운 게 15절입니다. 5절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 내에 뭐 됐다? 지체됐다. 유다 사람 여러분 모으는데 유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여러분 제일 꼭대기 헐몬산에 가 스키 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막 128번 보고 뭐 그러면 저 사이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희한한 재밌는 나라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유다 그거 뭐 얼마나 됐어? 지가 좀 능력만 있으면 하루면 군사들 모을 수 있는데 유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 세바를 따르기 때문에 유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 모으는데 3일을 줬는데도 3일이 지났는데도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못 모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능력 부족입니다. 일을 못 치네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혓바디 뒤집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바가 여러분 자꾸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반역을 확장해 가면 나중에는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부르느냐? 요압 불렀습니까? 아비새를 부릅니다. 몇 절이고? 6절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여러분 압살롬은 반역하지만 나라는 안 쪼개집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바는 지금 지역 감정을 딱 부추겨 가지고 유다야 이제 니는 네 집이나 돌봐라, 이새의 아들아 이제 니는 네 집이나 돌봐라 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라고 여로보암처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더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네 주의 부하들이니까 누굽니까? 아니, 네 주가 누굽니까? 네 주. 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네 주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비새를 불러가, 야, 왕이 아비새를 불러가, 네 주의 개성에 네 주가 누굽니까? 지 아닙니까? 지.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말은 다윗에게 있는 정예부대.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정예부대가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사람들은 늘 상주회가 왕궁에 있고, 나머지는 농사 짓고 저거 양치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날 때만 모아서 그 다음에 전쟁하고, 전쟁 끝나면 또 나팔 불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상주군은 별로 안 되겠지요. 이 정예부대만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유다 군사 불러 모으는데 며칠을 써버렸기 때문에, 3일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또 가가지고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면 세바 자리 다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해라는 겁니까? 지금은 막 불러 모으고 막 이런 거 그냥 그만두고, 있는 군인들 몇 명 안 될지라도 얘들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얘들 데리고 가가지고 세바 뭐 해라는 겁니까? 진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이제 주동자로, 리더십으로 누구를 세웠단 말입니까? 아비새를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라지가 이제 이상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여러분, 다윗의 정예부대는요 몇 갈래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 뒷절에 8절에 7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끌고 가는 평소에 군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은 그레데라는 섬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블렛은 블렛의 사람들입니다. 됐지요? 얘들은 다 외국의 용병들로서, 용병은 아니, 돈을 주고 산 거는 아니지만 지금 다윗 앞에 와가지고 외국인이 다윗 상극했다고 온 군발이들입니다. 됐지요? 얘들이 또 한 무더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원래 다윗이 사울 때 도망다닐 때부터 400명이 모이고 600명이 모이고 했던 다윗의 자기 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이 또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예부대는 크게 세 대로 나누어집니다. 요압이 원래 데리고 훈련시켰던 한 무더기, 그 다음에 그렛 사람과 블렛의 사람, 즉 외국 사람 한 무더기, 그 다음에 원래 다윗의 용사들 한 무더기. 이거가 다 누구를 따라가더라?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꼬라지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나라의 아직 군장은 누군데? 요압인데, 이를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네가 주관해라 하고 맡은 자는 요압 동생인 아비새니까, 지금 여러분 요압도 아비새의 통치하에서 이 일을 시행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여러분 지금 이거 아직 뭐 세바 잡으러도 안 갔지만은 벌써 가는 길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더럽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여러분이 이때 요압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군장인데 내 동생이 지금 막 가자 이렇게 하니까 요압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다 뭐 했는데 요압이 가자 이러면 당연히 아비새다. 이거는 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이상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딱 나타나느냐? 이 무능력한 아마샤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제 유다 군인을 모아가지고 지각해가지고 이제 나타난. 근데 이제 어디 갔는지 알아보니까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다 해서 가는 길로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가 봅니다. 아마샤하고 만났습니다. 8절에 보면 기브온,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만난 장소가 기브온
큰 바위 곁이다. 뭐 이렇게. 기브온은 여러분 원래 베냐민 땅인데 이게 에브라임 지역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뭐 에브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브온의 큰 바위, 이게 하가 있어서 아마 이 바위가 사이즈도 컸지만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간사가 붙어 있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아마샤가 맞으러 오고 자기도 이제 나아갈 거 아닙니까? 나아갈 때에,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뭐 했더라? 이 떨어졌더라. 칼이 빠져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가 나팔인데요. 나팔은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서 쓰러질 때에, 아니면 건물이 부사지가 무너질 때에, 요럴 때에 쓰는 게 나팔입니다. 떨어졌다는 말은 칼이 여러분 뭐 칼집에서 약간 빠져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칼이 땅바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저 막 전쟁하러 가는데 아마샤가 여러분 원래 처음에 이 일을 맡았던 아마샤가 늦게 와가지고 유다 군인들 한 무더기 데리고 왔고, 자는 지금 정예부대 들고 왔는데 자기가 주동자가 아닙니다. 아비새가 주동자입니다. 요압은 그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아마샤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면, 오 형님 잘 지내요 이러고 가면서요 칼을 딱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칼을 차고 있어서, 군인들이니까 다 칼을 차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차고 있던 칼이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말 타고 갔는지 뛰갔는지 몰라도 이거 여러분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칼이 딱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뒷절 몇 절이요? 에? 칼이 빠져떨어져 9절.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에 입 맞추려 하며. 우리도 여러분 게더링 하면서 안 하던 짓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허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 인사할 때 여러분 남자고 나발이고 키스합니다. 여러분 참 생각만 해도 재수없을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형님이 수염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은 수염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이 간사스럽게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장비야 쌍검탕 바다라처럼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약간 이거 한쪽으로 치워줘야 키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손으로 치웠다고요? 방심하기 위해서 칼은 떨어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다 치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떡 이렇게 잡고 한쪽으로 치우면서 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야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형님 왜냐면 원래 사촌지간이거든요. 형님 평안하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아마샤가 더 형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 평안하냐고 수염을 잡고 지가 먼저 인사를 하고 가면서 칼은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고 뭐 했든지 간에 떨어졌으니까 아마샤가 여러분 마음을 놨겠지요. 일단 칼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마음을 놨. 그 다음 지가 먼저 샬롬을 외쳤습니다. 평안하냐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이렇게 하면서 수염을 치고 지가 가서 키스하려 하니까 아마샤가 여러분 마음을 그냥 툭 놓은 거예요. 그러고 뒤에 왼손에 여러분 뭐 쥐고 있었다고요? 작은 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칼로 배 쑤셔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쑤셨든지 창자가 다 흘러내려서 두 번 쑤실 것도 없었다. 뭐 뒤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야, 일마 이거요. 완전히 사람 죽일 줄 아는 놈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 죽일 줄 아는 놈입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는 채 하매 10절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뭐하지 아니한지라 주의하지 않지. 왜? 이미 칼이 뭐 있기 때문에 나팔. 이거는 여러분 땅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할 때 여러분 내가 나팔을 썼다 했지요. 네피림 그인족들 사람을 잡아 죽일 때 나팔을 썼거든요. 이게 여러분 잠깐 빠져나갔다 이걸 빼려고 약간 빼놨다는 말이 아니고 땅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요압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왼손이지요. 그 다음에 뒤에 감추었지요. 뭐 이러니까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마음 푹 났습니다.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할 때 이 아니가 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에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꿈에도 이것만큼도 설마 왼손에 칼 들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가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뭐하니라?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10절 끝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누구를 쫓을세? 세바를 쫓을세. 요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동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모든 용사들 다윗의 그 외의 주 용사들이 다 누구를 쫓을세? 다 아비새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여러분 왕한테 위임을 받았으니까 아비새가 리더십이었고 중요한 인물을 먼저 빼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처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거 할 때 원래 바나바가 여러분 처음에 앞에 나오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저 사도행전 뒤에 2차 전도 여행 가고 하면서 이름이 쑥 바뀌어 버립니다. 누가 앞에 나옵니까? 바울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로 뒤로 빠집니다. 여러분 주동인물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새가 7절에 주동자로 끌고 가다가 요 사건으로 인하여서 누가 바뀌느냐? 세바를 쫓아가는 주동인물이 바뀌어버립니다. 얼마 요거 놔두면 자기 제치고 군대 장관 될 놈 틀림없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잔머리 딱 굴려가지고 이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다. 여러분 딱 잡아 죽이고 요 잡아 죽인 것이 이게 쓰리쿠션으로 얘를 쳤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얘도 겨냥합니다. 누구도 아비새도 친동생도 견제합니다. 너희 자석 왕이 시킨다고 네가 리더십이냐? 네가 이 나라의 군장이냐? 야 나는 내 사촌도 죽인다. 사촌도 꿈에 내가 죽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방법으로 한 방에 해칠 수 있다. 너도 야 줄 잘 서라. 이게 여러분 요압의 쓰리쿠션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딱 죽고 나니까 순서가 확 바뀌어버리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요압이 주동해 갑니다. 요압은 이런 사람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네 형제를 네 몸같이 사, 네 이웃을 네 몸같이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손익관계가 자기 직위가 보장될 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뭐 오만들 다 잘하고 근데 자기 자리가 딱 흔들리면 그게 누구든지 죽여버립니다. 아브넬 벌써 죽였고요. 아브넬이 자기 자리 차지할까 봐서 아브넬 벌써 죽였고요. 아마시아가 자기 자리 차지한다는 거 알고 죽여버렸고요. 이것 통해서 여러분 딱 아비새한테도 눈치를 주가지고 이게 아비새가 지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시 신하들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군대 장관인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윗 마음에는 내 저거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목장을 하든 주일학교 선생을 하든 뭘 하든 섬김의 마인드가 없다면 요압처럼 될 것입니다. 예언 촉 좋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급대가리 없으면 잘할 수 있고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교회에 필요합니다. 일을 지낼 수 있는 사람 진짜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잘하는 사람 그 밑에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깔리지 않으면 이 일 잘하고 사역 잘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예. 여러분, 여기 요압의 청년 중 하나는 7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 있지요. 예? 그 중에서 아마 대표됐던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 신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자, 아마샤 지금 창자측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핏바닥이 돼가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 딱 서가지고 뭐라냐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원어에 보면 요압한테 마음이 기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미 여러분 정예부대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예부대는 아비새가 벌써 자기 뒤에 줄 서버렸기 때문에 다 통제가 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는, 아마샤가 끌고 왔던 이 유다군인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것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뭐라느냐, 야,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냐, 원어에 보면 요압한테 마음이 기운 자가 누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압을 따르는 자가 곧 뭐를 위하는 자다? 다윗을 위하는 자다. 말이 딱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을, 요압을 안 따른다면 그거는 다윗을 뭐하지 않는 자다? 위하지 않는 자다. 그러면서 지금 나를 따르든지 요압 뒤에 줄 서든지 안 그러면 너도 이 시체처럼 죽든지,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하면 뽀다구가 안 나겠습니까? 요압 지가 하면 뽀다구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세우느냐, 정치인들이 세우는 것처럼 대변인을 딱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자기를 높이는 거는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지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정치 원리를 요압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 밑에 딱 사람 하나 세워, 야, 시체 옆에 딱 서가지고 요압한테 마음이 기운 사람 손들어, 핸즈업. 안 기운 사람 핸즈업. 요압을 안 따르는 사람은 다윗을 위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가지고 분위기를 딱 조성해버립니다. 여러분. 한 방에. 그럼 지금 누가 피 칠칠 흘리고 누워있는데, 자기를 모집했던 아마샤가 피 칠칠 흘리고 누워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손 안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따르겠다고 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13절 그 말의 또 결론이 뭐냐, 모든 인간들이 다 누구를 따르더라? 이 말은 앞에 있던 그 정예부대는 물론이요, 뒤에 이제 아마샤가 끌고 모아왔던 모든 유다 사람들도 전부 다 누구를 쫓아가더라? 요압을 쫓아가더라. 분명히 여러분 아비새가 이 일에 기름 부음을 받고 주동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세움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요압이 주동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 사람 딱 일치내는 것만 보면 이 사람 여러분 확실한 사람입니다. 무슨 짓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20%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여러분, 아마샤의 시체 옆에서 이 말을 한 거는 다윗 안 따르, 요압 안 따르면 뭐 한단 말입니까? 죽이겠단 말이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는 고사하고 전부 다 어휴, 아마샤 피차 많이 죽었네 하고 아마샤 시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일마 이거 질질 끌고 큰 길에서
밭대기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밭대기에 있는 것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끄적대기 같은 걸로 이불이 겉옷이거든요. 이걸로 쉘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박하는 거는 딱 보여만 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보여만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시체에 너무 집중하니까 이제는 뭐 더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죽었다는 거 봤고 너희도 죽을 거라는 거 경고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쉘이 밭에 던져가 끄적대기로 덮었습니다. 아마샤도 끄적대기로 덮어볼 파인데 너구리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쫓아갔습니다. 저는 요압을 따르고 싶어라 이러고 여러분 막 다 요압 쫓아갔습니다. 이제 요압이 뭐만 해내면 됩니까? 세바만 지키면 되지요. 세바 지키는 것도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여러분. 몇 절이야?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어 이제 자기를 밀어달라고 이제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성읍마다 다 부탁을 하고 싸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아셀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돼 있지요. 에? 아셀가와 벳마가와, 이 벳마가는 벳마가와 아벨이 따로 나옵니다만은 벳마가 아벨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 뭐 같이 붙어 있는 성읍이든지 옆 동네든지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벳마가 아벨은 어디냐면, 방송실 지도 빛의 속도로 뜰 수 있나? 되면 O, 안 되면 X. 된답니다. 벳마가 아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두로와 시돈 아시지요? 그 두로에서 쪽탱가가 옆으로 쪽탱가가면 거기가 여러분 벳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단 있는데, 그 신약의 장소는 가이샤라 빌립보 있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고요. 그 위에 넘어가면 이제 그 뒤에가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까지 이제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를 밀어달라고 왔고요, 올라갔고요. 그 벳마가 아벨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누구를 쫓더라? 에? 세바를 따랐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바도 지금 일이 잘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이 그들은 요압과 그의 군대들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이 세바를 에워쌌단 말이지요. 세바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단 말입니다.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뭘 쌓고? 토성을 쌓고. 자, 여기가 성읍이다. 여기가 성읍이다. 이 성읍이 이렇게 삥 둘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높은 언덕이 있다. 여기에 흙을 더 쌓아가지고 뭘 쌓았다고요? 토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흙을 계속 이렇게 메우면, 이쪽은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놓고 계속 여기 흙을 갖다 부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이게 더 올라가겠지요. 더 올라가게. 그러다가 이 성읍하고 높이가 빵상해지겠지요. 그러면 여기 세 다리 놓고 이리로 건너가면 되겠지요. 요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토성을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올렸다는 말이 다 끝났다. 저 위에 단 있지요, 단. 거기에 그 옆에 벳마가 있네. 이따 가세요, 그냥. 거기까지 올라. 제일 꼭대기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그 다음에 애우고, 그 다음에 토성을 쌓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쌓아가지고 이걸 세웠다, 빌딩을 세우듯이 세웠다는 말도 히브리어로 있는데, 요 네 개가 다 와우 계속급이 쓰였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요압은요 전쟁의 귀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딱 가보니까 이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무슨 지하에 뭐가 고장이 났었어요. 저쪽 우리 옛날 그 구성전에 있을 때에 지하에 뭐가 고장이 났는데, 내하고 강장로님하고 그때 같이 있었어요. 강장로 장로 아닐 때였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있었는데, 그 무슨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와가 뭐 어째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이걸 어째야 될지를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고, 강자가 딱 보더만 요거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이런 일만 해놓으니까
일머리가 딱 있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 딱 보면 아는 거야. 요압은 여러분 전쟁에 그렇습니다. 딱 가보면 요거를 어떻게 두드리 잡아야 될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토성사인데, 아유, 자연 지반이 있네, 좀 높은 곳이 있네, 여기에다가 계속 올려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고 여러분 이걸 끌고 가는데, 야, 일단 성을 애워라,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 놓고, 야, 요거를 이용해서 요 지반을, 이미 높은 언덕, 자연 언덕이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토성을 딱 쌓아라. 그러고 여러분 이 리더십에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다다다다다다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개의 동사를 써놓고 거기에 와우 계속법을 때려 붙여가지고 이게 여러분 막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음을 딱 이야기합니다. 요압은요 하여튼 거시적거려가지고 걸리적거리가 사람 때리 죽이는 것도 기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벤마가 아벨 이거 하나 때리 잡는 거는 그 얼마한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마샤 일 하나 맡겨놓으니까 안 와. 이분 주무시는지 어째됐는지 안 와. 간을 희떡 디비 놓고 헛발을 희떡 디비나. 근데 얘한테 맡기면요 뭘 맡겨도 돼. 근데 성질이 좀 들어봐. 얘는 안 와. 근데 아가 착해. 지가 뒤지는 자리에서도 지가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원래 야가 그런 놈이, 요압이 그런 놈인데도 벌써 몇 명이 죽어 나갔는데도 생각도 못해. 왕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이쁘고 아브넬도 죽이쁘고 다 죽였는데도, 그러면 좀 생각이 있는 놈 같으면 요 시점에서 내가 요압을 제끼고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이 돼야 되는데 요압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행님이라고 오는데 칼이 뚝 떨어졌어. 칼 떨어졌네 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아우야 이라고 이쪽으로 제칠까 이쪽으로 제칠까 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는 놈입니다. 아이고, 유다 모아라 하니까 사흘 만에 못 모아오는 놈. 어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뻔한 놈.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다 모아와가지고요 다윗의 정예부대를 못 이긴 놈. 왜냐하면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일을 못 치내는 거예요. 일을. 근데 아는 착해. 야는 맡겨놓으면 무슨 짓이든 해내. 근데 애가 신앙이 없어. 성격이 지랄입니다. 이 적당하게 섞어 놓은 거 없나 이런 거. 자, 내가 아까 와우 계속법이 16절에 몇 개 써있다 했나? 15절에 4개 써있다 했죠.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3개가 써있습니다. 가서 애우고 그 다음에 쌓고 막 속전속결. 그러니까 여러분 벤마가 아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째 되겠습니까? 이거 망하는 거는 일막이 세바 이거 좀 살려줬다가 숨겨줬다가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거든. 그쯤에 그 성읍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외쳐 이러기를 들을지어다 샤마 샤마 이렇게 이야기해. 샤마가 들으라. 샤마 기본이 샤마거든요. 샤마 얼마나 급했던지 2번 쓰인 거는 여러분 똥줄이 땡겼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급하셨다 했잖아요. 얘도 막 급해가지고 샤마 그러니까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좀 오락하세요 이러니까 요압이 왔습니다. 와 불렀어. 그러니까 당신이 요압입니까? 모르고 불렀어. 이러고 여러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어서 내가 듣지.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흔히 이런 말 없고요 그냥 따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발이 지난주에 따발이 뭐랍니까? 말이 되어 있죠. 말이고 사건이 되게 해라 얘기할 때 따발이 되어 있죠. 따발 이 말은 하도 옛날부터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속담이나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썼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썼느냐? 무슨 싸움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다 어디 가자 하고 끝냈단 말입니까? 벤마가 아벨로 가자.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이 말로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모든 말싸움이나 다툼만 생기면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는 뭐라고 결론을 때렸느냐,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야,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아벨에 가서. 그럼 아벨은 뭐가 많이 산단 말입니까? 지혜자가 많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면 어디에 개떼같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라마에 모여 있다 하세요. 예언이라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라마요. 라마 뭐야 이거? 나요트 있잖아요. 그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 예언자 개떼같이 있는 곳. 지금도 거기는 선지자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미는 어디 가야 많습니까? 또 뭐 부산 이런 소리 해석고 이러면 안 돼. 미는 어디 가면 수넴에 가야 많다 캐라. 수넴 여자 아비사. 수넴에는 미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아에는 뭐가 많습니까? 이 지혜자들이, 아담아가 좋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그런 흔히 없고요, 옛날부터 그냥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그냥 습관적으로 말해오기를 어디 가서 듣고 끝내자? 라마에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답을 내고 막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동네에 뭐가 많다? 지혜자가 많고, 자기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지혜자가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뭐의 도시냐? 뭐와 뭐의 도시 됐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거든. 나는요, 이 여자의 말이지만은 이 성읍, 그렇죠, 이 아벨이라는 성읍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 이 솔타에 엮은 것입니다, 여러분. 엮어서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이 말은 샬롬인데 화평을 좋아하고, 그 다음 충성되고는 아만입니다. 신실하단 말입니다. 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 동네같이, 우리 성읍같이 평화를 좋아하고, 우리 성읍같이 지혜로운 자가 많고, 우리 성읍같이 평화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신앙심 좋고 신실해서 한결같은 성읍이 몇 성읍이 있다고 그러냐? 그런데 왜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을 멸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전쟁하러 갈 때에 가나안 7족속이면 무조건 진멸하고요,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모든 나라는 먼저 가서 화평을 요청하고, 무조건 싸움부터 하지 말고 화평을 요청하고, 화평에 응하거든 그냥 성기라 하고 받아주고요, 안 응하거든 그 다음에 싸움해라 했거든요. 니는 왜 싸움도 안 해보고 이렇게 무조건 토담부터 쌓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야, 우리를 왜 삼키려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우리가 지혜자 많아서 옛날부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벤마가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고 끝냈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같이 충성된 사람, 우리같이 샬롬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성읍이 있다고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냐? 신명기 20장의 원리를 따르지도 안 하고 말이지, 먼저 화평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씨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 사실은 이 여자도 세바편에 들었겠지만은 15절의 분위기 보니까, 와우, 계속법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일마편 되다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20장의 원리를 딱 긁고 넘어져서 자기를 성읍하고 1인칭으로 딱 소개시키면서, 우리같이 지혜자가, 우리같이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우리같이 어미 같은 성읍이, 우리같이 충성된 놈이 어디 있다고 왜 우리를 삼켜서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이 여러분 무식하게 막 여자는 다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요압이 여러분 이 뭐라노, 말 가지고도 사람 마음을 잘 잡아요. 그게 못하는 게 뭐지? 뭐 이런 사람. 어?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이 뭐, 자기는 죽일 마음 이것만큼도 없다는 게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 세바라는 놈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다윗 왕을 손을 들어 대적하니까, 세바만 딱 던져주면, 세바만 딱 내주면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도, 원래 여자도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요압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자들도 요 말 나오면 세바 던져줄 것도 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바둑 둘 때 뭐 바로 앞서만 생각하는 놈은 그 뭐 바둑 못 두는 놈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생각하고 있던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이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세바 모가지 던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바 톡 던져 붙습니다.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질질 이제 끌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전쟁, 모든 반역 딱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압살롬 반역도 지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딱 깔끔하게 종료시켜 버리고 얘도 반역 딱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능력 덩어리다. 요압은 능력 덩어리다. 근데 요압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인사 재정리가 딱 되면서 요압이 다시 아마샤 제치고 아비세 제치고 자기가 이제 군장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죽을 때 뭐 하더라? 솔로몬한테 유언하더라. 야 좀 죽여라. 야 좀 죽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죽을 수밖에 없도록 누구 반역에 딱 씁니까? 요압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인 줄 알았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나라의 2인자가. 근데도 여러분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아도니아 편을 들었습니다. 요압은요 하나님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데 관심, 왕의 명령에도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가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는 거 알았지만은 얘 옆에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아도니아 편을 딱 들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자리에 세우고 나라의 2인자에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솔로몬이 제단불을 붙잡았는데도 가서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높아지는 나라다. 예.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그걸 목적으로 두고 그들은 피우고 막 모가지 힘주고 이름으로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 기어 내려가서 섬기면 그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섬기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십이 되었으면 하고 사람들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고자 하면 높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높아지고자가 아니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 더 밑에 파고 기어 내려가서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을 좋은 일꾼이 많은 것을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여기고 또 제 목회의 자랑이라고 여깁니다. 이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저는 많은 교회들을 가봤는데 우리 교회 일꾼들 진짜 좋은 일꾼 많습니다. 요압 같은 자가 아니라 진짜 섬김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요압의 영을 제하시옵소서.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럼 없으면 딴 기도 하시고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요압의 영을 제하시옵소서. 내가 예언자라고, 내가 치료자라고, 내가 축사자라고, 내가 중보자라고, 이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종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들 앞에서 섬기는 자세를 보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주셔서 높아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요압의 마음을 취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물리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세상 원리, 세상에 높아지고자 하는 원리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내 안에 요압의 영을 뽑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요압의 충성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요압 일 잘하고, 싸움 잘하고, 일 잘 쳐내고, 전쟁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일머리가 돌아가고, 사랑관계 잘 맺고, 정렬 잘 시키고, 또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이었지만은 카리스마 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는 사람, 말씀의 잣대가 없는 사람, 내 출세에 방해가 되고 내 성공에 방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든 왕의 말이든 다 무시하고 어길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요압의 영을 제거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윗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다윗의 영을 부어주시고, 요압의 영을 제하셨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고 다른 교회가 모델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